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치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회복하여 다스리는 교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게 되면 원래 너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죠. 지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이거 너무 잘했는데 요즘은 내가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힘들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회복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그 다스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죄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외국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중에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대부분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다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오늘 우리가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게 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나 개인의 삶에도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책망하시는가? 그 사람의 병들고 연약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왕된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줄 믿습니다. 안산에 사는 저희 교회는 안산에서 오시는 여러 가정도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남편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오래 남편분 혼자 다녀도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따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남편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우리 교회 좋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간에 쌓였던 게 있어서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더래요. 근데 자꾸만 듣는데 신뢰는 안 되지만 마음은 조금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일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안산에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남편 말을 못 믿어도 미장원 원장님 말을 믿으면서 자기가 남편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1년 만에 우리 교회 한 부부가 합치고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분들이 많이 이제 더 세워지셨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지키지도 않았는데 뭐 사역자들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이 사역 저 사역을 다 같이 감당해 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목회자는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겠지만 또 성도들은 정말 사역자를 만나는 잘 만나는 게 큰 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그 사역자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담에서 사는 사역자인데요. 쿠폰 죽으면 봉담에서 가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담에 살면서 누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를 몰랐죠. 저 호물실에 가면 몇 년 안 돼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그게 참 좋다더라. 건강한 교회고 따뜻하고 참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서를 내고 저를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기도 전부터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완벽하거나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조건으로 비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일단 밖에서 안 보여요. 있는지는 알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교회 같이 살짝 일을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1시간 10분 만에 왔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많이 헤맨 거예요. 간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이 불어 터져가지고 떡인지 짜장인지 막 부셔가면서 먹었어요. 환경으로 보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건물도 짓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절반밖에 안 지었어요. 아니, 사실 절반도 채 못 지었어요. 짓다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라든가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긴 이름이 없어요. 교회가 8자가 되잖아요.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 지었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입에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개인도 조건, 인격, 성격, 기질, 뭐 재정적 상황, 직업,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를 입으면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회복하면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든지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책망을 받고 안 좋은 교회느냐? 그렇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로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먼저는 그들은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1990년대 중반, 그때부터 아마 돈 주고 물을 사 먹었던 것 같고,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든가 골로새 지역이라든가 이런 인근에서 물을 퍼다가 사 먹었어요. 근데 물을 퍼다 사 먹었는데 히에라볼리, 이 골로새 이 모든 지역들의 물은 지하수요 온천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오면서 식어버린 거예요, 물이. 그런데 온천수였기 때문에 정수하거나 끓여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그래서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비유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신앙 이와 같이 타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근하게 식어져 있고 정화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구역질나는 물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우리는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양털 이 직모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이 옷을 많이 만들었고 패션 산업,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지중해 지역에다가 건조하고 직사광선 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안질이 생기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서 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산 안약이 여기에 그냥 특효약인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신약 개발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많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직무업으로 패션 산업으로 돈을 그냥 긁어 모았고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그 지중해 전체 지역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되었어요. 돈이 그냥 계속 오고 가면서 이 금융업도 발달했죠. 이렇게 그들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안약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물 사먹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있는 것 같고 돈 주고 물 사먹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지만 사실 너희들 신앙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해진 상태여서 냄새가 나서 정수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책망을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뭔가요? 돈이 없거나 눈이 나쁘거나 옷을 못 입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따라합시다. 착각인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다. 너희들이 좋은 옷 입고 다 가리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이 돈 주고 물을 사 먹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신앙은 실제로는 미지근하게 있고 마실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신앙이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외적 조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착각하고 있는 신앙이었다. 착각은 언제 일어납니까? 잘못 볼 때 일어나는 모든 판단의 오류들을 착각이라고 해요. 편견도 착각이 일종입니다. 판단도 정죄도 착각이 일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게 있고 편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죠. 악과 조건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보고 착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를 정한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깨트리면서 싸우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이 잘못된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은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번 증인을 영어로 witness라고 그래요. witness 뜻은, 증인의 뜻은, 더 정확한 뜻은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을 똑같이 소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쫓아가는 걸 똑같이 보고 쫓아가면 영적인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딴 데 보면 착각해요. 엉뚱한 거 보면 착각해요. 보긴 보아도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요것 봤다가 그냥 보다 보면 스스로 혼란스러워져서 착각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대요. 묵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으로는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소망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대요. 근데 이 목적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뭐가 돼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디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대요. 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좀 불편하지만 미쳐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지 맘대로 산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내 삶의 목적, 방향들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마치 미쳐 날뛰는 것처럼 방자하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비행기 사고는요,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사고율이 낮은 것이 비행기 사고입니다. 제가 러시아로 선교를 갈 때 이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타고 갔어요. 아주 저가고 싼 값으로 간다고 갔더니 이륙하는 순간부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친구 저기 있네. 나랑 같이 간 친구 저기 앉아있어. 근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러시아 이 우즈베키스탄 항공인데 놀라지 마세요. 승객들이 뒤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화장실 안에 담배를 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게다가 여승무원이 같이 보드카를 마셔요. 부기장이 와서 같이 카드를 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리더가, 기장이 승객과 구별도 없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노닥거리고 있고 하면 그 비행기 안전을 어떻게 책임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항공기가 그게 낙후된 것보다도 더 불안한 거는 승무원과 기장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닥거리고 자기의 본부를 잊어버리고 그거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기를 탔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비행기가 난귀를 만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제가 당시에 강도사였어요.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님이 이 비행기에 탔잖아.
내가 그렇게 불안해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난 어저께 생각했어요. 사실 그 마음 들 때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변 청년들이 선교한다고 갔는데 비행기 떨어지겠어? 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그들은 저를 또 의지했더라고요. 네. 비행기가 사고율이 가장 낮은 교통 도구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사고 날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사고냐면 착각으로 인한 사고예요. 비행기가 날씨라든가 시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고도라든가 이것은 사람의 육감으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행사는 뭘 보죠?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 비행을 해요. 경험이 많아도 그래요. 그런데 비행을 하다가 보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구별이 안 돼서 자기는 하늘로 상상한다 생각했는데 바다에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눈에 본 걸 믿은 거예요. 계기판을 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적 계기판인 말씀을 보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서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걸 뭘 보고 있죠? 봐라, 난 돈 많아. 봐라, 내가 입은 옷을 좀 봐. 봐라, 내가 다니는 직장을 좀 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똑같이 보면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감각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문제는 착각이었어요. 외적 조건이 좋다고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죠. 외적 조건이 나빠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외적 조건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되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여기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두려움, 억울함, 원망, 피해의식, 불신, 다툼. 이것은 다 외적 조건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일어나는 나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생겨서 착각으로 인한 판단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저 사람이 날 무시하기 분명해. 날 왜 이렇게 대할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 억울함, 원망, 피해의식, 불신, 다툼들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 판단, 믿음의 선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외적 조건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근자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죠. 근거 없는 자존감이잖아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부유한 데가 많지 않으며 너희 가운데 유명한 데가 많지 않으며 그런 말을 듣는 대사로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외적 조건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다고만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번 서둘러보세요 하면 아마 선생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외적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오는 착각으로 인한 고통,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하여 다스림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얻을 수 있는 부유함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서 고생하라고. 여러분, 연단은 고통, 고난, 좁은 길을 뜻하죠. 근데 거기에 불과 같은 연단과 좁은 길이 있어요. 이 불은 힘들어서 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이 신년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춥고 눈 많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새벽 기도인이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이번 주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다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놀라웠어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정말 감격이었어요.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대가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영적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방식으로 영적 부유함은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고난스러운 현장을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돈 주고라도 가지길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적 부유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불로 사서 연단의 금을 사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영적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영적 권세가 회복이 안 된다고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돈을 주고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적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다 보면 많은 경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곳에서 막 겸손해져요. 그곳에서 감사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정말 가볍게 그리고 편하게, 그럴 때는 교만하게 신앙생활할 때 많이 깨달으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것 가운데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예배가 막 달라지고 그래요. 저는 이 선교지를 갈 때도 처음부터는 좀 어려운 지역과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막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가고, 처음부터 영국 선교를 가고, 처음부터 프랑스 선교 가고, 처음부터 막 성지순례 가고, 처음부터 그랜드 캐년 가면서 창조과학 투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 불과 같은 불로 된 연단한 금을 돈 주고 사서 여러분 그런 선교지를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많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는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은가. 이 세상에 대학 가는 사람은 2%밖에 안 되거든요. 2%. 우리나라는 뭐 웬만하면 다 간다고 그러지만 무조건 어쨌든 대학을 가면 세계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앙 좀 더 성장하고, 좀 섬길 줄 알고, 좀 혼자서도 기도할 줄 알고, 큐트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 성지순례도 좀 가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참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부 오늘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우리 8명의 청소년들과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박바울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 인솔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죠? 중국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충칭, 마오쩌둥의 고향, 중국 공산당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큰 교회가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교회인데 그냥 가서 부셔뜨려 버렸어요. 폐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런 이 중국의 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것도 80명도 아니고 8명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모르죠.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예배 들어있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보기엔 스마트폰 붙들고 있고, 웹툰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용돈 타령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지각할 수도 있고, 안 친다고 뭐라 그러고, 방 안 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아이들이 고작 얼마 준비해서 중국 가는데 미국 트럼프도 어떻게 못하는 중국을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도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함께 동참했어요. 전사님들, 교사들,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결심하여 막 새벽을 깨우게 하고 같이 나오고 기도하고 큐티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못하면 벌금 내게 하면서 막 불로 연단을 시켜서 돈 주고 막 사서 안 되면 막 벌금 엄청 많이 냈어요 또.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막 보내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쉽게 안 보내죠. 신년 붕의 기간 내내 우리 아이들도 그래. 보니까 이번 단기 청소 가려고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떠냐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컵라면 하나 계란 하나 딱 먹고 와서 오자마자 학원과 숙제 좀 한 다음에 학원을 오전 학원 갔다 와요. 그리고 11시에 모임 있을 때는 11시에 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있을 때는 이 오후 3시에 학원 갔다가 오후 3시에 또 단기 청소팀 모임이 있어요. 그 단기 청소팀 모임 가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 큐티 나눔하고 성경 읽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도 하는데 그냥 기도도 그냥 잠깐 안 한대요. 기도 제목 3가지, 4가지 막 5가지 주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도의 고난의 행보를 하면서 막 기도가 막힐 지경으로 막 그런 이 연단을 불같은 연단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저녁 우리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강사 목사 말씀이 길어지지 기도회도 길어지지 마지막 날엔 10시 40분에 기도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까 끝납니다. 불 껐는데도 또 남아서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제가 보니까 이제는 잔소리 안 해도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벌금 냅니다. 잔소리 안 해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부흥회 때 말씀을 깨닫고 큐티 나누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가 있으면 방자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용하게 하십시오. 제 안에 이런 부흥회 동안 이런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어린이부도 선교를 보내야겠다. 쟤네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왜 못해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두렵게 했던 골리앗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들이 가서 차이나 케이크를 할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들이 스키도 들어 연습했고 중국어 찬양도 준비했고 말씀도 안 생겨 준비했을 거예요. 저는 이들을 통해서 중국 땅 가운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이를 떠나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린이들도 보내야겠다. 우리 동희 강의 앞에 기억해. 소연이 재윤이 애들 다 기억해. 니들 보내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 돈을 줘서라도 사서라도 보내야겠다. 생각해. 어린이들 가서 뭐 하겠냐고. 지금도 그냥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뭐 하겠느냐고. 저 어디서 그 거룩한 환상을 본지 아세요? 부흥회 때 특송을 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뭐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거요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 나이에 7배, 8배, 10배 가까운 그걸 떠나서 요즘에 그 이들의 트렌드에 맞지도 않는 이 찬양을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을 하는지 난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하는 영광이 빛나는 찬양은 클레이로 1사부터 2로 지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제가 확신을 저거다.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을 선교지 가서 하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면 어린이들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준비시켜서 이 아이들이 선교지 가서 밀림에 들어가서 제3세계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다 내쫓는 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찬송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저 어린애들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렇게 밝게 빛나게 찬양을 하냐, 가사가 못 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착각이에요. 외적 조건만 볼 때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저는 그 찬송을 보면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 부부, 청소년부,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까지 모든 세대가 정말 영원구원과 세계 선교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부요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적 부요함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단기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명령하는 게 참 많잖아요. 언제 와라, 이때 와라. 11시에 모이는데 59분에 내가 때문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뛰어요? 지각하면 벌금 낸다고. 그러나 그 명령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든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부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개척한 자리 3살짜리 200명이, 여러분 200명도 뭐가 좀 이렇게 대학 200명이지 3살짜리잖아.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우리 교원이 다 3년 이상 넘은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3살짜리가 200명 모였어요. 그거 보면 뭘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부흥회 때 이춘자 목사님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상대할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음에 사업을 해도, 문화 예술을 해도, 교육을 해도, 선교를 해도 여러분 세계를 상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가 있는 곳은 고생스러워도 불편한 자리여도 돈을 주고서라도 돈을 내서라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세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흰옷이란 뭐냐면 세마포를 뜻하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흰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흰옷은 뭘 말해요? 외적 조건으로서는 표백제에 넣은 하얀 옷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뭐죠?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을 바로 흰옷이에요. 이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사에 있어요. 흰옷은 가장 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강력상 완전 흰색이잖아요. 왜 흰색을 했을까요? 배경을 흰색으로 하면요, 설교자 얼굴 좀 검게 나와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흰색으로 했을까요? 설교자는 가려지더라도 말씀의 빛이 반사된 여러분에게 환히 비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도록. 아멘. 네. 혹시 우리 목사님 약간 억지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 디자인 뽑은 거예요, 이거. 제목이. 옳은 행실이 흰옷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반사시킨다. 우리는 그 누구도 발광체가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반사체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들은 보석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보석은요, 그 자체로 빛이 되는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전부 다 빛을 반사해야만 빛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발광체인 줄 알고 내가 막 그냥 빛을 비추려고 그러고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착각하면 발광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만 빛이 나요.
하나님 인재를 경험해만 빛이 나요.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흰옷은 바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해요. 우리가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란 무엇인가? 옷은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행실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답니다. 신앙, 고백, 관점, 주관, 생각들 그럴듯해요. 그런데 행실은 기본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행실이 아니에요. 행실이 전혀 따라가지 않을 때 더러워서 반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흰옷을 바꿔 입어요? 어떻게 해야 행실을 바꿀 수 있다 말하죠? 따라합시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행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빌린 돈 안 갚거나 모른 채 하거나 부정한 돈을 취득하거나 하면 그건 100%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있어서 이 돈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착한 행실하려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 손해도 아니죠. 힘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안약을 보게 해야 돼요. 본다는 건 뭘 보게 될까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 믿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느 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 눈을 치료하는 영적 안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해요. 안약을 발라라 말한 다음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 말은 마귀로 하여금 너희들을 판단하고 착각해야 할 그 꺼리들을 없애라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회개하면 혼자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회개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착각을 일으키는 꺼리를 내버려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식 자기 영면에 빠져가지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슬퍼하면서 자기 감정 음상화시키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착각을 일으키는 그 꺼리들을 회개하면 그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집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금 영적인 부유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건 뭡니까? 나이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열등한 사람이죠.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죠. 갈렙은 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돈입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그 노년에 헛되다 요즘 전도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외모입니까? 외모? 부모입니까? 우리 이 선택 판단의 기준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돈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가정 배경, 부모 배경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기도원은 하나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겠죠. 직업입니까? 메시아의 후손을 낳게 하는 예수의 조상 중에 라합, 그는 창녀였어요. 어떤 스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착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묵시가 들어가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면, 말씀으로 우리 눈을 안약을 바르면, 착한 행실로 흰옷을 받고 입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으로 회복 안 됐던 것들, 좋은 옷으로 회복 안 됐던 것들, 하나님께 그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통치력을,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십시오.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사서 안약을 눈에 바르십시오. 그걸 회복하여 다스리는 교회, 다스리는 성도,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국 우리 단기 선교팀 선서식을 할 텐데요. 네. 씩씩하게 나오세요. 여러분 막 빛나 눈이 부시죠? 네. 눈이 부시죠? 자, 전사님 선서만 하는 거죠? 네. 제가 어디 보니까 중국 찬양도시가 중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얼마나 훈련들을 우리 두 분 전사님 잘 시켜놨는지. 네. 자, 차렷. 먼저 뒤로 돌아 인사 한번 하시고 뒤로 돌아. 자, 우리 갑니다 하고 한번 네. 인사 한번 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인사. 저한테 봤으니까 이쪽을 보면서 하세요. 네. 선생님 저한테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재우가 우리 박재우 우리 청소년이 다윗과 같이 선서를 할 텐데요. 자, 힘차게 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박재우의 구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허락하신 중국을 향해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